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실패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그냥 일어난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부처님조차도 수행 초기에 수많은 방황과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방향을 다시 잡게 해줍니다.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실패 앞에서 괴로운 이유는 그 실패를 나의 무가치함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실패를 겪었을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교만을, 집착을, 기대와 통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진실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만으로는 자기를 모릅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진짜 수행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자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실패로도 고통으로도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실패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원인을 통찰하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실패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서보십시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됨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흔들리면서 중심을 찾습니다. 실패 속에서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남을 향한 연민도 실패를 겪어본 사람에게서 깊어집니다. 당신의 실패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은 지혜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시 배워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비이고 그런 마음이 수행입니다. 성공하려 애쓰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기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실패는 때론 멈추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숨을 쉬라는 삶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나 다시 걷는 것이 수행이다. 삶은 직선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실패도 당신의 본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껴안아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통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이전에는 수많은 질문과 혼란 속에 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고행도 하시고 실패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었기에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며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멈추고 보고 알아차리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그러나 삶은 항상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나를 더 깊이 만나게 해줍니다. 넘어짐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기회입니다. 교만을, 완벽을 향한 집착을, 타인과의 비교를 그 순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은 배움은 고통 속에서 온다. 고통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너졌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마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도달하지 못했을 차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탓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껴안아 보세요. 괜찮아. 이 경험에도 배움이 있어. 이렇게 말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삶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순환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자비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고 참된 성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지금 괴롭다. 나는 지금 아프다. 그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울음을 들어주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정진입니다. 넘어졌을 때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조차 당신을 향한 깊은 수행의 일부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한다고,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왜 아픈지, 무엇이 괴로움의 뿌리인지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기피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남의 계기입니다. 고통을 품는다는 건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의 색깔과 모양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이 마음은 슬프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스스로를 만나게 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가장 솔직한 나와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진실의 문이 됩니다. 그 문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내가 외면해왔던 감정들, 잊고 지낸 상처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품는다는 건 마음 안에 공간을 내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는 연민이 자라고 이해가 머물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내 고통을 품을 수 있을 때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면 남에게도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다. 그것은 일깨움의 친구이다. 그 말처럼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아픔은 힘듭니다.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이 나를 변화시키는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을 낮춥니다. 교만을 녹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숨 쉴 공간을 주세요.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품어주세요. 괜찮아. 이것도 나의 일부야. 이렇게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것이 고통을 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걸어갈 용기를 줍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기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들여다보았기에 우리는 깊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각과 자비의 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나로 다시 세워주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수행입니다. 당신의 자비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입니다.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마음이 꺾입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서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좌절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좌절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며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없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과감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지혜가 싹 텄고 좌절 속에서 자비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좌절은 잘못된 길을 멈추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더 깊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좌절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좌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길을 찾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꽃도 피기 전에 수많은 비바람을 견딥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도 인생의 봄을 기다리며 좌절이라는 겨울을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 겨울 속에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이 가장 아름답다. 그 진흙이 바로 좌절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바탕입니다. 좌절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다잡는 일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걷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좌절은 방향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에게 배우는 자는 결국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내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고통도, 이 좌절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세요.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각의 힘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 자각의 빛이 있습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좌절은 그 빛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더 밝게 보입니다. 당신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빛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내딛어 주세요. 당신의 걸음은 좌절을 딛고 선 지혜의 발걸음입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당신의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